무상 또는 변화는 불교의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변화는 모든 존재에게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진리를 부정할 수 없고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이 진리 속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어딜 가더라도 이 가르침은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은 무아에 대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모든 존재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변치 않고 지속되는 자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어떤 존재의 자성이란 변화 그 자체일 뿐이며 모든 존재가 그러합니다. 어떤 존재에게만 특별하게 있는 자성은 없습니다. 우리는 무상에 대한 이 가르침을 열반에 대한 가르침이라고도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영원한 진리를 깨닫고 변화 속에서도 평정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열반에 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완전한 평정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러운 것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이 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그대로인 것은 없다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이 진리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고통의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의 원인에 대한 가르침과 모든 것이 변한다는 가르침은 동일한 가르침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모든 게 변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사실이지만 주관적으로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가르침 자체는 객관적인 진리이며 그 자체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인간적인 성향 때문에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강요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든 싫든 이 진리는 존재합니다. 만약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이렇게 각 존재들 때문에 있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게 존재하면서 그 속에서 완전하게 존재하는 법을 찾아야 합니다. 불완전함 속에서 완전함을 찾아야 하는 것이지요. 완벽한 완전함은 불완전함과 다르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존재 상태 때문에 영원함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것이 불교의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즐거움과 어려움은 다르지 않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도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나쁜 것이 좋고 좋은 것이 나쁩니다. 이런 것은 모두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수행 따로 깨달음 따로가 아니라 수행 속에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수행과 삶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고통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몹시 힘듭니다. 힘이 든다고 이 세상에서 벗어나려고 해본들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도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날 다른 길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망상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가르침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어려움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만큼 충분히 강해질 때까지 이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충분히 솔직하다면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약간 바꾸면 됩니다. 어떤 때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가르침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지만 어떤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모든 것이 변한다는 가르침에서 어느 정도 위로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경에 처했을 때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런데 삶이 순조로울 때에는 왜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삶이 고통스러울 때는 받아들이고 순조로울 때는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사실은 똑같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발견하고 스스로를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든지 어쨌든 사고방식을 바꾸고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좌선의 목적은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존재의 자유를 얻는 데 있습니다. 도겐 선사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존재는 광대한 현상 세계 속으로 비쳐 들어온 섬광들이며 개별적인 존재들은 보편적인 존재 자체의 다른 표현들입니다. 저는 종종 새벽에 많은 별들을 봅니다. 별들은 먼 거리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날아온 빛이지요. 그러나 저에게는 별들이 빨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고요하고 차분하며 평화롭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고요함 속에 활동이 있어야 하고 활동 속에 고요함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고요함과 활동은 하나입니다. 고요함이라고 하거나 활동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의 사실을 다른 관점에서 본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활동 속에는 조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화가 있는 곳에는 고요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활동 속에 고요함이 있는 것입니다. 조화는 존재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존재의 속성이란 빠르게 움직이는 활동일 뿐입니다. 좌선을 하려고 앉으면 고요하고 평온한 느낌이 들지만 우리 몸 속에서 어떤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우리 육체 조직은 완벽히 조화롭게 활동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고요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비록 고요함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라도 고요함이라는 존재의 속성은 늘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요함이나 활동 또는 정지나 움직임이라는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이 하고 있는 활동에 마음을 고정시키고 확신에 차서 그 일을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활동 그 자체가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존재의 속성에 집중할 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활동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움직임은 그저 존재의 속성일 뿐입니다. 좌선을 할 때 우리가 고요하고 차분하고 견고하게 앉아 있는 것도 존재 자체의 광대한 활동의 속성입니다. 모든 존재는 광대한 현상 세계 속으로 비쳐 들어온 섬광들이라는 도겐선사의 말씀은 우리의 활동과 우리 자신들의 존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만약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바른 자세로 앉는다면 여러분이 비록 순간순간 변하는 덧없는 존재라도 존재의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순간에 순간적으로 존재하는 존재는 변화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으며 항상 다른 존재들로부터 독립적입니다. 다음 순간에는 이 순간의 존재와는 다른 존재가 나타납니다. 엄밀히 말해서 어제의 나와 이 순간의 나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어떤 관련도 없습니다. 도겐 선사께서는 숫이 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는 제입니다. 제와 숫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각자의 과거와 미래가 있습니다. 제는 숫에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그 자체가 광대한 현상 세계에 비쳐 들어온 섬광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검은 숲과 빨갛게 타오르는 숯불 또한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검은 숯 역시 광대한 현상 세계에 비쳐 들어온 섬광입니다. 검은 숯은 빨갛게 타오르는 숯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검은 숯과 빨갛게 타오르는 숯불은 서로 독립적입니다. 장작과 재도 서로 독립적이고 모든 존재가 서로 독립적입니다. 저는 지금 로스앨터스에 앉아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아마 샌프란시스코에 있을 것입니다. 로스앨터스의 나와 샌프란시스코의 나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서로 아주 다른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식할 수 있을 때 순간순간 존재하는 존재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이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내가 없습니다. 제가 나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여러분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독립적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독립적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이렇게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우리가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는 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매우 역설적이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가 광대한 현상 세계 속에 비쳐 들어온 독립적인 섬광들입니다. 제가 앉아 있을 때 거기에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보편적인 존재 차원에서 저는 현상 세계의 모든 존재와 완벽하게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앉아 있을 때
여러분도 함께 앉아 있는 것이며 이 세상 모든 존재가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좌선입니다. 여러분이 앉아 있을 때 이 세상 모든 존재가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가 여러분의 존재의 속성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여러분의 보편적인 존재의 일부이며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존재의 속성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보편적인 존재로 존재하는 수행 속에서 우리는 현상 세계의 다른 존재들로부터 절대적인 해방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비밀을 이해한다면 선수행과 일상생활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기 이전에 이미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거기에 있으며 결과 또한 거기에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조용히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과거와 현재의 모든 행동이 그 안에 있으며 앉아 있음으로 해서 따라올 결과도 이미 현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활동이 이 순간의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앉아있음 안에 여러분 수행의 모든 결과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수행이고 우리의 좌선입니다. 도겐 선사는 어릴 때 돌아가신 어머님의 시신 곁에서 피어오르는 향의 연기를 보고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고 불법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느낌은 그의 내면에서 자라나 결국은 깨달음을 성취하고 깊은 철학을 전개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가 향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면서 인생의 덧없음을 느낄 때 동시에 엄청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외로운 느낌은 점점 더 강해져서 그가 28살이 되었을 때 깨달음으로 꽃피었습니다. 깨달음의 순간에 그는 몸도 없고 마음도 없다고 외쳤습니다. 그가 몸도 없고 마음도 없다고 외칠 때 그의 존재 전체는 광대한 현상 세계에 비쳐 들어온 한 줄기 섬광이 된 것입니다. 그 섬광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고 모든 것을 덮고 있으며 현상 세계의 모든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광대하며 절대적으로 독립적인 존재였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깨달음이었습니다. 덧없는 인생이라는 외로운 감정에서 출발하여 자신의 존재의 속성에 대한 강렬한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나는 몸과 마음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광대한 우주 속으로 비쳐 들어온 하나의 섬광일 뿐임을 깨닫는다면 여러분은 대단히 강해지고 여러분의 존재가 매우 의미 있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도겐 선사의 깨달음이었고 우리의 수행입니다.